시편 27편 7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치유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의 치유와 영성. 예전에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유진 피터슨이 쓴 책입니다. 거기 중간에 296페이지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죄가 아무리 그강 무도하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훨씬 넘어선다. 다윗의 죄는 결코 작지 않고 또 작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자신이 범한 죄 문제에 계속 골몰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죄는 결코 작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의 어떤 잘못한 거에 죄에 관심이 많고 스펙에 관심이 많고, 그러나 영성이라는 거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이 책에 보면 제목에서 얘기했듯이 영성이라는 것은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무시한 수도적인 그냥 혼자 홀로 돌을 닦듯이 하는 영성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현실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저 사람에게 죄를 찾고 나는 죄가 없어 너는 죄가 많아 이런 삶의 태도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에 집중하는 게 영성하는 거죠. 영성. 우리는 잘못한 것에 관심 많아요. 주위 사람들 내 자신에 대해서 죄와 잘못한 것에 관심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한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마귀는 우리의 잘못한 것에 관심이 있죠. 마귀는 항상 우리를 척잡으려고 저 사람 잘못해서 죄졌어 이런 것만 찾고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한 것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죄보다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미래에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사람을 볼 때 마귀의 속성을 가진 사람, 마귀 일을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항상 잘못한 것을 찾으려고 마귀한테 찾으려고 이런 거고, 하나님은 항상 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하실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실 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책을 제가 다는 읽지 못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현실을 뭘가 현실이죠. 우리는 다 잘못하잖아요. 다 잘못하고 다 죄를 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한 것만 찝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죠. 다윗의 치유와 영성으로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 주제를 잡았는데, 다윗의 영성도 그랬다는 거죠. 다윗은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살인죄도 졌고 간음죄도 졌고 족족족 죄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 죄를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할 일. 다윗은 회개했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볼 때 다윗의 죄를 분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일에 더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27편을 통해서도 다윗이 마음과 영적인 감동들을 기록해 놓은 이 시편 27편을 통해서 다윗의 치유와 영성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나,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또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어떤 반응을 다윗이 보여줬는가를 오늘 볼 수 있고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어렸을 때부터 쭉 보고 딱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맨날 다른 사람 잘못을 보는 거야. 자기 잘못을 보고 열등감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잘못을 보면서 교만에 빠지고 자기를 높이고, 근데 다윗은 뭘 봤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잘못을 본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본 게 아니라 물론 다윗도 죄책감도 있고 어렸을 때 죄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깨닫고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예, 저 오늘 아주 일생일 때 진짜 특별한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영성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다윗 특별히. 근데 우리도 다윗의 마음과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어요.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 안 되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는 거죠. 참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주위 사람 볼 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이거는 하면 된다, 하지 말라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딱 이거는 죄책감이 들어요. 그때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잘못된 일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어요. 세변역 성경으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어요. 찾는 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꼭 잘못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마침내 찾았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어.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마음에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그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과 똑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영성학자들이 영성이라는 신학에서 많이 논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공동번역에는 이것을 내 뜻을 다 이루어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딱 찾으니까 내 뜻을 다 이루어주겠구나. 그래서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볼 때 저를 볼 때 야 김종문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어주겠는데? 그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출생과 10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았습니다. 삶의 태도, 환경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다 보셨어요.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왜 쓰러뜨렸죠? 하나님이 이름이 욕되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땅에 떨어지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니까 부글부글 끓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위해 싸운 거예요. 그 성경을 해석하고 바꾸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다시 싸움터에 전쟁에 나갔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니까 부글부글 끓는 그 마음 때문에 나간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면 안 된다. 골리앗이 저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든 거죠.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왕이라는 직책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고 수단이었습니다. 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세운 수단인데 그 수단을 통해서 다윗은 또 그 왕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았고 그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주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다스리고 도와주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 언약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오는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다윗도 죄를 범했죠. 다윗 언약의 사무엘하 7장 14절에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으로 힘든 고난도 겪었어요. 바로 다윗이 왕에 오르고 평가가 오고 했을 때 우리 다 알듯이 밧세바를 가늠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는데 사람의 매,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사람이 막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찬탈하고 인생의 채찍, 주변의 사람들이 배신하고 뒤돌아서고 욕하고, 만일 죄를 범하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을 들어봐요. 다윗의 치유와 영성은 또 보는 방법이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는 거예요. 그가 죄를 범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나, 다윗에게 욕하고 대적하고 쿠데타 일으키고, 그럼 우리도 현실에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구체적으로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을 향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 것은 내가 더 주었을 건데 왜 남은 걸 빼앗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 너 더 줬다는 거야. 내가 부족한데 왜 남은 걸 빼앗았느냐, 밧세바를 빼앗느냐, 왜 범죄했느냐, 네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 나보기에 악을 행했다, 그 아들을 빼앗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 이 경계, 행복을 넘어서 남의 거를, 죄의 소송에 남의 거 빼앗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탐심, 정욕, 이런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 전반 후반 보면 사무엘하 7장 14절로 다윗의 인생이 최고 정점에서 내리막길을 걷는 이 역사적인 사무엘하, 이 열왕기 상주 쭉 읽어보면서 다윗의 영성을 살펴볼 수 있어요. 영성하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굴복했잖아요. 예수님도 죽고 싶었겠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는 거죠. 내 뜻은 뭐예요? 우리 뜻, 육신적이고 편리한 것, 쉬운 것을 찾아 행하는 거예요. 교회생활, 신앙생활 할 때도 편리한 것, 쉬운 것,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좁은 길로 가라 했듯이 영성이라는 좁은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행복을 원하고 여러 가지 이런 아들, 딸들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아파트 한 채를 원하잖아요. 평생 아파트 한 채. 아파트 이제 두 채, 세 채, 아들, 딸에게 줘야 되니까. 그럼 좀 끊는 거, 인생 끊는 거예요. 어제 한 의원이 인터뷰한 것을 읽었습니다. 근데 전 대통령 전두환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찾아가서 했어요. 골프장에서 만났는데 그 방주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골프채로 막 때려 의원을. 저는 공직자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의원이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렇게 한 것을 반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그 광주 도시에 내려가서 사죄하고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고 그럴 시간을, 기회를 하나님 많이 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노인 이렇게 됐을, 하나님 부르실 그런 상황인데도 자기가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 기회를 많이 줬는데도. 근데 하나님의 뜻은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물론 그러겠지만, 이 현실에서 우리는 현실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커녕 하나님 뜻도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몰라. 도대체 많은 사람 상담해보고 하면 하나님 뜻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는 게 영성이라면, 하나님과 닮아가는 것이 영성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공부하며 또 경험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영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무게를 들고 우리는 다윗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시편 27편에 다윗의 인생이 집약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인생관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 성경의 인물이 아닌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모델로서 그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죄를 짓고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그가 내 인생과 빗대어서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 실패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주시겠지만 힘든 거죠. 어쨌든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는가, 그의 상처들과 아픔들을 어떻게 치유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의지와 기도, 고백, 그리고 선포가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몸부림쳤고 하나님을 발견했는가.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궁율에 대해서, 궁율의 하나님. 두 번째는 자신을 영접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선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궁율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7절 9절입니다. 7절 시편 27편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궁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궁휼히 여겨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궁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서 도와줌을 말합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궁휼이라는 한자거든요. 궁휼이라는 단어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마태 5장 7절에 궁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사람들을 궁휼히 여겨야 궁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궁휼히 여겨줘야 하나님이 나를 궁휼히 여겨줘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면 그냥 봐주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그냥 봐주는 거죠. 용서해주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가 잘못하고 해도 그냥 봐주잖아요. 그게 궁휼히 여기는 거죠. 이 7절의 부르짖음은 7절이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이 부르짖음은 혼신을 다해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간절한 기도를 가리킵니다. 자신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간절함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의 궁율에 근거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이 궁율히 여기심에 의해서만 구원의 소망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거의 10년 넘게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해서 도망다녔어요. 200명, 300명의 사울의 군사들을, 몇천 명의 군사를 쫓기는 인생 굴러 들어가고,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궁유를 베풀어서 이웃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구원하며 또 얻어먹으며 생명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생명을 유지시켰고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들랑 굴에서든지 다시 살려주셨고 어떻게 해주셨어요. 사람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럴 때 다윗의 인생에서 사람들을 궁휼히 여겼을까? 불쌍히 여겼을까?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소문해서 사울 왕의 누구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있냐 수소문했어요. 사무엘하 9장 1절은 찾았어요. 은총을 베풀겠다. 그리고 사울의 그 종 시바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시바. 사무엘하 9장에 그 시바를 수소문해서 또 사울의 그 아들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 다윗 왕이 무보셋 그 식탁에 무보셋을
초대하고 식사를 함께하고 그를 선대하고 땅을 나눠줬어요. 사무엘하 9장에서 무브옷에 행한 이 궁율의 행동을 보면서 다윗이 과연 사람들의 궁율을 베풀었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사울은 자기 철천지 원수잖아요. 장인어른이겠지만 자신을 쫓아다니고 10년 넘게 도망자 신세를 했고 가족들을 못 만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브옷을 선택했다는 거죠. 사울왕의 아들 쩔뚝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가 궁율을 실천했구나.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하고 대적했을 때도 압살롬을 용서하고 포용해주고 눈물 흘린 그 아버지 마음 있잖아.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자기 아들이 나를 쿠데타를 해서 왕위를 빼앗고 떼죽여 도망다니던 그 아들을 불쌍히 하고 눈물 흘리는 게 다윗이었거든요.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내게 부르짖어 긍휼을 간구하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죽을 고비마다 기도했고 하나님 물었어요. 하나님 올라가니까 올라가라 싸우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단일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데 22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인격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는 거 아닙니까? 9절 10편 17절 9절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하며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주의 얼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줍니다. 물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얼굴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라는 말을 통해서 그 두려움과 상처를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야 아뭅니다. 상처는 그 상처 후에 적절한 약과 처방을 해야 합니다. 그 적절한 처방이 뭐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국률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소연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마소서 제발. 하나님마저 나를 떠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인생 모든 사람이 다 떠났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안 떠나죠.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긍휼을 베풀 것을 구하고 자신이 버림받지 않기 위해 기도합니다. 환난당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다른 이들과 달랐던 점은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 선포를 통해 자신의 두려움과 공포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신앙적 결단과 신앙 고백을 하여 이겼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은 공포가 두려움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떠나고 왕따가 되고 외톨이가 되고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럼 자기 말로 자기를 죽여요.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 왜 이래? 부모 잘못 만나서 엄마가 그랬어 이렇게 자꾸 시리에 빠져요. 근데 다윗이 달랐던 것은 하나님 붙들고 나를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말아주세요.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달랐던 점이죠. 다윗은 그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 그 사람을 중후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그 미움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7절부터 9절에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얼굴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상처 속에서 미움과 분노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오히려 자신을 파괴하며 죽어갑니다. 남을 탓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부질없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다윗은 7절 9절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픈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딱 스펙과 그 사람의 재산의 유무와 죄와 잘못한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울질하고 갑질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요. 그런 사람까지, 죄 있는 사람까지. 다윗처럼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공포스럽고 두렵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말은 실제로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느끼는 거랑 믿음이랑 틀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느낌은 감정 막 두렵고 공포스럽고 사람이 언제 나를 이렇게 칼로 쪼개 죽일 줄 몰라요. 다윗이 도망자 신세였다는 건 10년 동안 자신의 생명이 죽을지 안 죽을지 그 두려움의 공포에 노출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누구 죽음의 공포에 10년 동안 싸워본 적 있어요? 우리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율법의 자도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 12절입니다. 10절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10절은 다윗의 부모가 실제로 다윗을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는 피치 못할 사정 인해 자기의 자식과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절대 권능가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자기 백성을 돌봐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에 그 부모들은 다윗을 못 만나는 거예요. 10년 동안. 만나면 죽이는데 부모 집이 이미 수소문해가지고 무장경찰들을 첩보원들을 다 보내놨는데 통화하나 어떻게 뭐 편지가 서신 왔다 갔다 하나 친척들 다 이잡고 잡고 있는데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부모가 나를 버린 것 같은 절망감이 온 거죠. 그 10년 동안의 도망자 신세에서 다윗은 부모마저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영성리는 도피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철저한 거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거절을 끝없이 경험했어요. 사울의 땅 미갈로부터 거절됐죠. 춤추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미갈과 또 떨어져 지냈고 미갈을 또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또 아내로 주니까 그 거절됐죠. 아내에게 거절됐죠. 부모에게 거절됐죠. 자기 장인에게 거절됐죠. 거절감의 극치를 이룬 사람이 다윗이에요. 말 그대로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입니다. 거절됐음에도 그는 하나님만이 나를 받아준다는 영접하시리라 이 말이 받아준다는 것, 수용한다는 거죠. 현실에서 결코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처절하게 고통스러우면 도피 기제를 발동해서 합리화시키고 원망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내 죄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주위 사람 원망하는 거야. 남편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게 도망가는 거야.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소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 나를 평탄한 길로 좀 인도하세요 주님. 11절과 12절은 이런 다윗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가 반응했던 영성입니다. 고통당할 때 그는 11절에 주의 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면 평탄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다윗의 주위에는 이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의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말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위에 위중자, 거짓 증거해갖고 다윗을 현상금 걸렸으니까 100만 달러, 1억, 10억 걸렸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주고 찔러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윗을 비난하고 사울 왕가의 모든 사람들이. 이증자는 거짓 증거로서 남을 해하려고 하는 악인을 가리키면서 악을 토하는 자란 말은 남에게 악담을 퍼붓는 자, 또 남에게 악행을 일삼는 자를 가리킵니다. 사실 다윗은 모함을 종종 샀습니다. 자기 압살롬에게서도 사무엘하 15장에서도 압살롬이 자기 사람들을 쑥쑥 만들어가지고 다윗을 공격했잖아요. 사무엘하 15장 3절.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라고 말하였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중간에 해갖고 이렇게 자기 아버지 왕을 나쁜 왕처럼 무능한 왕처럼 얘기해서 싹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든 거 아니에요. 압살롬이 얼마나 배신감 있게 자기 아들한테 당했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이런 거짓을 퍼뜨려서 그 사람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도 아닌데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영접하여 받아준다는 믿음과 경험을 통해서 영성을 길러갔습니다. 부모는 자신을 버렸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할 수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도망자 신사가 됐는데 누가 자신과 함께 해주겠어요? 다 버려버리지. 그리고 때로는 자기 주위에 많은 이들이 정치적 소용돌이 휘말려 자신을 대적하고 배신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말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을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우니까 그 시화에 있던 모하는 제사장들과 군대 장관 요압이 뒤돌아서 버리잖아요. 말년에 사람들이 다 뒤돌아서 솔로몬을 일찍 안 세워놓으니까 자기 있던 그 제사장 계열이라든지 군대 장관이 다 뒤돌아서 갖고 아도니아한테 가고.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통스러웠어.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인생을 살펴보면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을 위해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마음을 토했다는 거예요. 토하고 자신이 이걸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영접한다, 받아준다, 수용해준다 그걸 깨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세 번째는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 산자들의 땅이란 육신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자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13절은 다윗이 자신의 숱한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아직까지 목숨을 보존하고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 숱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 않으면 자신은 이미 죽어 있었음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힘입어 지금도 살아있음을 감격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왠지 모를 대적자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오해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우리의 흠을 잡고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이들이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서로.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기독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를 가지고 좀 남을 이해해주고 관용해주고 선을 베풀고 하나님께 선을 받았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찬양하고 우리 아픔과 억울함을 토설해야 합니다. 다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함을 기다리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것이 다시 했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느끼고 경험하고 기다리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런 기회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시편 33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 여러분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선하다, 착하다, 나를 위해 진짜 잘해줬다 이걸 느끼는 게 있나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그 죄질 때마다 우리 곡줄 때마다 하나님이 구해주셨어요. 왜?
다시 회개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다윗도 실패하고 죄를 졌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선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영성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낀 겁니다. 오늘 본문 쭉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깨달은 것은 첫 번째 긍휼의 하나심, 긍휼의 하나님, 영접하심, 수용하시는 하나님, 선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세 가지죠. 우리 일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의 삶은 어때요? 비판적이고 지적을 잘해요. 배타적이고 편견이 심해요. 다윗이 이랬나요? 다윗이 배타적이었어요? 그가 도망자 신세에 그 비류들이 그 동네 깡패들이 힘든 자, 억울함 당한 자, 빚진 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런 사람들 보고 막 지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죄 짓는 사람들이라고 거부했으면 그에게 하나님 왕국이 없잖아요. 그에게 사람들이 안 몰려오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다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빚진 자들, 억울한 자들, 장애인들 다 품으면서 200년, 300년으로 1000년으로 드러내니까 다윗 왕국에 위대한 군사들이 되고 용맹한 장수들이 되고 그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비판하고 지적하면 안 돼요. 사람이 안 모여요. 교회도. 왜 비판하고 지적합니까? 그냥 그 죄인이지 당연히 죄인이지 그러면서 그냥 포용하고 그래야죠. 다시 그랬다는 긍휼하고 영접했다는 건 내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 나를 영접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이 모든 사람 영접하는 거.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너는 그거 잘못했지, 넌 그거 잘못했지 다 지적하고 하면은 다 나가죠. 교회는 수용해줘야 돼요. 죄인들 오라고. 그리고 선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이것이 영성의 취입니다. 시편 27편 4절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다윗이 자신의 치유와 영성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갔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면서 성전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사모한다는 뜻은 주님께 묻는 것, 질문하다, 상의하다는 뜻이에요. 이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의 영성이 묻어나고 치유가 나는 거예요. 그는 다 거절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끝없이 하나님께 나와 있는 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다윗이 성공했을 때, 사명을 이루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죠? 물론 실패한 역사도 물론 설명했지만 그는 사무엘하 7장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방문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기는 왕궁에서 다윗 왕궁 의리하는 왕궁에서 백항목 궁에 살아요. 근데 원수를 다 무찌르고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다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처절한 아픔 가운데 그 휘장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네 마음 그렇다? 그러냐? 너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 왕이 그래서 네 왕위를 천대까지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 그걸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고 뭔가 잘났을 때 영광을 자기한테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뭔가 해서 근데 그때 성공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휘장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궤, 하나님을 상징한 임재의 상징인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나는 백항목 궁에 따뜻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 안에서 저렇게 산다. 거지같이 산다. 하나님은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생의 모든 기준과 삶을 하나님의 집,
교회, 성전, 하나님의 교회 둬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영성이 교회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영성이 있으면 뭐 죄를 안 짓고 뭐하고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집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늘 다윗의 영성처럼 모든 사람 궁리를 여기시고 다윗의 인생도 쭉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면서 최정점을 짓고 죄를 짓고 내려가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배웠어요. 궁율의 하나님을 배웠고 자기 모든 사람들도 다 자기가 불쌍히 여기고 너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야. 그래 우리 하나님 섬기자. 인생은 다 죄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마찬가지고 율법으로 칼을 대면 다 지금 당장이라도 율법으로 하면 다 지옥에 갈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목적은, 교회가 있는 목적은 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궁율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거절과 열등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서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며 섬기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용기가 충만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자기 안에 열등감을 쓰러뜨리고 다윗에 대한 또 유명한 책이 있는 세왕이야기도 유명한 책인데 그 세왕이야기에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자신 열등감을 이기는 거예요. 사울왕의 도피를 피해서 자기는 했잖아요. 근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사울왕처럼 자기 후대 사람들에게,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 하게 마련해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저주를 끊고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를 끊고 자기 압살롬을 인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모든 사람을 궁히 여기는 다윗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쭉 돌아보시고 다윗의 인생에 빗대어 여러분의 삶을 꺼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한 가지 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다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거절받은 다윗이지만 끝없이 사람들에게 거절받았지만 하나님께 받아주는 그런 다윗을 발견하고 아버지, 그가 하나님의 깊은 영성 가운데 들어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도 인생에 기대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정에 기대할 것도 없고 아버지 부모에게 기대할 것도